내일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재물이 어떻게 불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오리지널 버전 홍성근 목사님이 아마 제가 부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해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오리지널 버전 들으려면 네가 해라 이러기 때문에 지금 네, 목사님의 그 강의가 워낙 파워가 있어서 그 영역을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기대가 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 인생을 또 바꿨으니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NCMN 이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사업가들이 한 3분 정도 다녀가셨는데요. 와, 이 사업가들이 몽땅 내 유튜브 제자네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 어떤 이 사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의 기업가, 지금 여기에 오클랜드의 왕의 기업을 네트워크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하고 강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NCMN은요 단체가 아닙니다. 예, 내션 체인저들, 정말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운동으로 일으키죠. 무브먼트로 일으키자는 거죠. 운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운동으로 이제 일으키자는 거죠. 그리고 NCMN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인들을 섬겨서 이것을 큰 운동으로 일으키자는 거죠. 재정 부흥 운동, 네, 그리고 말씀, 네, 배가 운동, 그다음 리더십, 네, 배가 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CMN에서는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의 재정학교입니다. 왕의 재정학교, 여러분 잘 아시는 500대 1, 굉장하잖아. 500대 1 학교, 그죠? 여기서 이제 쉐마 말씀학교, 쉐마 말씀학교, 그 다음 체인저 리더십 학교, 이것들을 통해서요 무브먼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가?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 가지고는요, 네, 우리가 OK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OK 무브먼트, 이것은 이제 또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쉐마 말씀학교를 통해 가지고는요 말씀 배가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하루에 10장 읽기, 1년에 3독 읽기, 기본적으로 1년에 3독. 그래서 홍 목사님은 늘 도전하는 게 얼마만큼 읽는 것이 정상적인가, 자기 나이만큼 읽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50살이면 50독, 20살이면 20독, 이거는 가장 정상적인 기본이고, NCMN 간사라면 얼만큼 읽어야 됩니까? 곱하기 2배는 읽어야 된다. NCMN 리더라면 거기서 곱하기 2배는 안 읽어야 되겠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배가 운동. 여기서 왕의 재정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이 기업가들을 모아서 왕의 기업을 모읍니다. 이 왕의 기업을 모으는데, 이 왕의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 170개 기업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저희들이 매달 섬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을 튼튼히 주고, 이 왕의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또 왕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왕의 은행을 설립해서 이 왕의 기업이 NCMN 소속이냐? 아니에요. 자치회입니다. 왕의 은행이 NCMN 소속이냐? 아닙니다. 자치회입니다. NCMN은 울타리입니다. 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모든 것이 그 대신에 NCMN에서 다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NCMN에서 이 왕의 기업을 전체를 다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업의 임원들은 NCMN에 이사로 들어와 있고, 이래서 어떠냐면은 사람들은 오해할까봐 그래요. 왕의 기업, 왕의 은행 일으켜서 NCMN이 돈을 몽땅 가져가나? 이런 오해할까봐 10원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우리 홍 목사님이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은행에. 여기는 이제 왕의 은행에 돈을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어떤 기업은 매월 300만 원씩, 어떤 기업은 매월 500만 원씩, 어떤 기업은 매월 1000만 원씩, 어떤 기업은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넣겠죠. 무이자로 넣습니다. 무이자. 이자 없이 무이자로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을 저축할 수도 있고 5년을 저축할 수도 있고, 나는 매월 300만 원씩 5년을 저축한다. 그러면 왕의 은행에 내가 세상 은행에도 저축하지만 왕의 은행에 저축하는 거죠. 이자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 1000개 기업이 동참한다. 이러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예를 들면 200개 기업이 동참한다 해도 엄청난 돈이 되겠죠. 1년에 100억 정도는 아주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자본금이. 그러면 그 안에 왕의 기업 안에서 엄청나게 말씀으로 계속 홍 목사님이 세우고 있죠. 그래서 검증된 사람이 드러납니다. 왜? 속으로 발동하니까. 드러나면 거기에 이제 자본금이 필요할 때 세상은행 가는 게 아니고 왕의 은행에서 5억, 10억 들어서 그 기업들을 세워줍니다. 근데 왕의 기업 안에는요, 리서치 회사도 있고 컨설팅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이 은사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연구해서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일정 선까지 가면 수익이 창출되면 이 왕의 은행에서 가져간 것을 갚기 시작하겠죠. 네, 갚기 시작하고, 이래서 함께 어떠냐면 돈 없는 사람도 재정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저축하고 있고요.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선물로 가져왔는데 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꿀 안 먹는다, 꿀 많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님, 이 꿀은 유대인의 꿀입니다. 하는 순간 그 꿀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 유대인의 음식이다 이 자체가 어떠냐면 이미 전 세계에서는 인정받았습니다. 네, 정직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타지 않고 썩이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렇듯이 왕의 기업의 물건이다, 왕의 기업에서 만든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을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브랜딩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이 왕의 기업 치면은 뭐 G마켓, 아마존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전 세계가 쇼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은 왕의 기업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예비 후보군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냐면 정직한 기업, 정말 이 하나님 원칙대로 기업하는 거. 좀 처음에는 다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당한 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아따, 이 기업 가지고 언제 왕의 기업 세우겠노 싶었는데 지금요 50% 이상 빚 다 갚았어요. 싹 빚 다 갚았죠.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 아이들을 볼 때는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만 들으면요 엄청난 약속들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어머, 하나님 약속이요 막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상태가 안 좋게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이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기업 안에는요 저보다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막 일어나고 있고요. 네, 아이고 스승님 10%로 사십니까? 나는 1%로 사는데 이렇게 저를 충동질하는 사람도 그 안에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기업가 하나가 저 앞에 와가지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미진 간사님 왕의 기업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불이 확 붙잖아요. 여러분 안에 자체적으로 또 이런 왕의 재정학교가 열리고 왕의 기업들이 일어나서 하면은 한국하고 왕의 기업이 네트워크 될 수 있겠죠. 네트워크 될 수 있고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가면 여러분들이 할 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왕의 재정학교도 열고 말씀 100일 말씀 간통 100일 통독 학교도 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왕의 기업도 모여가지고 함께 이런 왕의 은행도 만들어가면서 이 전 세계 왕의 기업을 다 만들어가면서 네트워크 해가면서 여러분 알죠? 유대인들은요 가면은 그 지역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 자기들끼리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요 이 하나님께서 한국 안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잠깐 세 분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은 이분들이 유튜브 제자들이면서 말씀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고 이런 이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소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어제 보았던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 사랑,
이게 있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악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좀 볼게요. 오늘 홍 목사님이 오전에 강의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자, 27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 에스겔서 27장은요. 두로 왕국,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로 왕국과 두로 왕이 얼마나 놀라운 무역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때 당시에요. 전 세계에서 해상 무역으로는 최고로 이 중심국가, 그런 무역을 했는 그 국가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낫과 내 불품을 바꾸어 갔다. 이러면서 쭉 매절마다 야와는 도갈마 족속은 더단 사람은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메섹은 이러면서 그 어떤 상품을 무역을 했는가를 쫙 얘기하는데요. 그 읽어보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엄청난 상품을 가지고 무역했던 전 세계의 가장 거대한 무역 해상 국가라는 거죠. 두로 왕국이.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 재물이 이 두로와 두로 왕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전 모든 나라가 여기 와 무역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쭉 여러분 나중에 한번 2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하는데 자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다.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28절로 가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서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든.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계속 읽을게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여기서 지금 교만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볼 것은 뭐냐면요. 돈 뒤에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악한 사단의 쫄개 사단의 조직 안에 있는 만몬영을 보려고 그래요. 이 돈 뒤에서 역사에서 이 돈으로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드는 이 돈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영의 세계 오늘 오전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 그래 했는데 주님이 그래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이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34절입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격이 다 빠뜨려졌으며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다 끝내버리겠다. 내가 완전히 패망시키겠다. 자 27장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끝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왕국이 교만해져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나는 신이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겠다. 내가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은요 끝나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조그만한 그냥 그런 나라가 있었다 이 정도죠.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뒤에 만몬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요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갑니다. 어디까지 끌어가냐면 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예, 이렇게 하는데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요. 이 예레미야 4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심판한다. 이 암몬 자손을 심판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예레미야 49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한 그 이유가요, 이들이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를 대적하게요. 예, 재물이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는 재물이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오직, 예,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이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재물도 너희의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도 너희 주인 되어 있는데, 재물이 너의 주인 되어 있을 때는, 예, 하나님만큼 나는 신이라. 예, 왜? 재물이 나의 모든 영화를 주니까, 재물이 나를 모든 걸 축복한다 생각하니까, 재물이 나를 다 행복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재물요, 재물이 원래의 원어로는요, 이게 만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아시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데 한 나라를 이루는데 정치계 분류가 따로 있고 여기 또 경제계 영역이 따로 있고 쭉 있는데, 이 정치계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은 정사의 영이에요. 정사의 영. 이 정사의 영이 정치권 안에 역사에서 놀랍게도 음모를 꾸미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는 게 아니고 경제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데 이 경제 영역 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만몬이라는 거죠. 이 만몬은 경제 활동하는 그 안에서 깊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안 벌고 돈을 쓴다, 혹은 나는 돈을 번다, 이 몽땅이 경제 영역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체는요, 경제 영역 안에 몽땅 속해 있죠. 이 영역 안에는요, 사단의 영 만몬이 역사에서 어떠냐면 거룩치 못한 이 경제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요, 만몬 신이에요. 이 만몬 신의 특징은요, 복 준다, 내가 너에게 재물 준다, 내가 너를 부욕케 한다,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몬을 우리나라 말로 재물로 번역한 거죠. 예, 오류가 없죠. 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나의 재물을 받는 성부들, 나의 재물을 받는 이 성부들은 첫째,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만몬에 잡혀 있으면 나의 재물은 부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우리는 성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기로 결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되려면 이 만몬의 영향을 거절해야 되고 제거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가지로 만몬의 영향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스스로, 아, 나는 이 부분에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나도 몰랐는데, 이렇다면 오늘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자, 만몬의 영향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속입니다. 만몬은요,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 전쟁터가 어딥니까? 오늘 오전에 배웠죠?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내 밖에 있는 귀신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생각이죠. 생각을 누가 잡느냐,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요. 네, 여기가 최고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에게 만몬이 갔을 때요,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생각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언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생각 속에요, 만몬이 집어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돼,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이래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돈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위해서 나는 살기 시작하고,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선택, 내가 직장 가는 것도 비전과 하나님의 이 정말 이 미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목적이 그냥 돈이야. 왜? 내가 행복해지니까.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매님들, 결혼하지 않는 자매님들은요, 연애할 때는요,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해요. 결혼은요, 안 해요. 김중배의 다이아한테 갑니다. 왜냐면요, 쏘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중배의 다이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이 사랑하는 남자, 스펙도 안 되는 이 남자, 돈도 못 버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연애는 하다가 막상 결혼하려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딱 보니까 김중배의 다이아가 있어. 걸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나중에 시편 139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내셨어요. 그러나 그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는 이 땅 안에 보내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몽땅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여러분이 나신 거예요. 어느 사람 한 사람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시시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몽땅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그때 올 때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왔잖아요. 그때 우리 심장 안에요, 이만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구멍을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외롭다, 고독하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외롭고 고독한 것 때문에 술을 넣습니다. 채워보려고.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보려고 술로 안 되면요, 더 자극적인 거, 마약, 그거 안 되죠. 더 외로워지죠. 더 고독해지고 더 망가지죠. 그러면 또 부적절한 관계까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동일하게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그걸 뭘로 채우려냐면은 남편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자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안 채워지는 거 아세요? 남편은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못 채워줍니다. 아니면 명예로 채우렵니다. 아니면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안 채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요, 안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실 때 언제 채워지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있을 때요, 그때 우리가 행복해, 이렇게 느끼도록 처음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나의 행복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잠깐의 약간 기쁨을 줄지 몰라요. 근데요, 없어요. 예, 아파트, 예, 집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죠? 사보세요. 그 기쁨이 오래 가는지. 네, 옆집에서요, 20평 크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또 작아 보여, 우리 아파트. 안 채워져요. 우리 교회 부자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이 부자 장로님이 죄송해요.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왔죠. 간혹 가다가요, 인쇄관 장로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인쇄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최고 부자야. 근데 인색해요. 근데 내는 이뻐해. 아니, 나한테는 또 뭐 맛있는 거 잘 사줘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여튼 얼굴도 늘 찡그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요, 하여튼 돈이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이 장로님이, 죄송해요, 이런 말씀해서. 나 이거 장로님들 욕하면 혼목 사람들 혼 되게 나는데.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장로님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장로님이 막 담임 목사님도 막 혼내요. 돈의 권력으로. 막 그 담임 목사님 막 장로님한테 혼나고 이런다니까요. 이미 영적 질서가 거꾸로 되고 이런다니까. 그 장로님요. 또 내한테는 친절해. 내가 친절하거든요. 이 장로님이 갑자기 죽을 병 들었어요. 암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늦게 발견해가 다 퍼져버린 거 있죠. 그래 이제 못 산대요. 그래가 이제 저게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 김집사 좀 보고 싶다 이래요. 그래 들어보니까 뭐 한 몇 개월 안 남는다 했는데 몇 개월 다 지나갔고 이제 뭐 한 일주일이 안 남은 거죠. 그 막 복수가 차올라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로님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험악한 얼굴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얼굴이 이래 좋아요? 이러니까 야 김집사 나 행복하다.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행복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행복해요? 이러니까 야 나 병상에서 하나님 만났다 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재산 이제 다 놓고 가야 돼. 네, 몽땅 놓고 가야 돼요. 네, 근데 그때서야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면서요 얼굴이 아기 얼굴 돼 있더라고요. 야 죽을 때 돼서 철들더라고요. 그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참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이런다니까요. 예, 진짜 행복하고 내가 정말 평강을 누리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 한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친밀감 교제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술, 여자, 뭐 마약, 남편, 명예, 권력, 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만mon이 끊임없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속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네. 두 번째는요. 만mon이 오면은요. 인색함으로 묶어버립니다. 인색함.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돈에 집착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한 인색함으로 묶어버리죠. 그 인색함으로 묶어서 가정도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부모가 아프다 하더라도요. 그 재물을 예를 들어서 남편 부모님이 아프다 해도 그 남편 부모님의 그 아픈 병원비도 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왜? 돈이 아까워. 그래서 나는 대줄만 해도 안 대주고 싶어. 조금만 해주고 싶어. 그게 굉장히 어떠냐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안 돼. 왜? 돈이 나를 행복해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이게 행복해 주니까. 이게 마땅히 써야 되는 그곳에도 못 써. 돈 주머니 10,000원 넣고 가다가요. 이 딱 보면은 얘는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사흘 밤낮을 굶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이 10,000원이 안 나와. 네. 이 10달러 이게 안 나와. 왜? 내일 내가 써야 되거든. 네. 근데 나는 일단 오늘까지는 먹었어. 얘는 지금 맨날 며칠 굶먹고 내일은 내가 쓸 일, 내가 그 많은 가지고 먹을 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거든.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내 쓸 거를 먼저 딱 챙기고는 못 본 척하고 가버려.
끊임없이 인색함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돈 못 써. 인색함으로 팍 잡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색함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시는지 몽땅 다 주시고 목숨까지 주십니다. 얼마나 부유하신지. 근데요, 이 만몬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영이에요. 얼마나 인색하는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돈이 많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꾸 어떠냐면은 모아놓으려 그러고, 안 쓸라 그러고, 붙잡으려 그러고, 인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몬입니다. 강력한 만몬이에요. 세 번째요. 만몬이 오면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돈이면, 돈만 많으면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건 없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부패한 국가로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마 이민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통순경이 아무리 잡아도 그 응답 안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 2만 원 주고 좀 봐주세요 하고 2만 원 주머니에 넣어주면은 교통순경 아저씨는 한번 쭉 보고 통과. 이래서 그냥 통과돼요. 이 건물은 허가가 안 답니다. 이 부실공사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 누구냐? 그 돈 한 500만 원 갖다 줘봐라. 이러면 그 다음날 허가가 떨어져요.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빌딩을 샀어요. 근데 허가가 안 난대. 소방법에 딱 걸렸대요.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걸 건물을 다 뜯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수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다 뜯으려면. 아니 저 속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변화되기 전 얘기예요. 그 다 뜯으려니까 수억 들어가는데 안 되겠어. 그 담당 공무원 누구? 이러니까 누군지 알려줬어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식사 함께 하자 이러니까 식사 안 한대.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럼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러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진짜 뚝뚝하게 넣어가지고 포장 딱 해가지고 이 책 제가 읽었는데 이게 책이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인데요 하고 책이 선물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받아갔어요. 그리고 내일 오후 우리 부장 보내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부장 야 내일 오후에 가봐라. 그 담당 공무원 난리 났다니까요. 가봐라. 근데요 허가증 받아왔어요. 바로 안 뜯어내고 다 올렸어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쫄딱 망할 짓을 했다니까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하게 정말 돈 가지고 그래 나중에요 회계하고요 진짜 다시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삼풍 백화점 이런 거 깔아앉아 버리고요 무너져 버리고요 세월호 배 깔아앉아 버리고요. 왜? 그런 담당 공무원들 때문에요.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요. 그리고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야야야 뭘 그걸 떴냐. 돈으로 해결하고 와라. 이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온 나라가 부정부패한 국가. 온 나라가 위험에 도사리는 이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몰랐어요. 왜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누가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문화 안에서 이게 세상 문화고 이게 만몬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 덫에 걸려서 그냥 살았어요. 나중에 홍 목사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만몬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잘 믿는다 생각하고 교회만 잘 나가면 된다 생각하고 헌금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완전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몬의 종로로 가면서. 네 번째 이 만몬이 우리한테 오면은요 요렇게 거짓말합니다. 네 가진 거 그거 다 네 몽땅 네 거야. 이렇게 거짓말 또 해요. 네 집 네가 벌었잖아. 그래서 네가 집 샀지. 그거 네 거야. 네가 벌어서 땅 샀지. 그 땅 등기부 등본상 네 거지. 네 거야. 네가 벌어서 통장에 돈 지금 몇 억 넣어놨지. 그거 통장 네 거야. 그 차량 등록증 봐. 그 네 이름 돼 있지. 그거 네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 다 몽땅 네 거야. 이렇게 거짓말해요. 저요 진짜 그거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내 재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데 막 쓰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말씀은요. 네,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7장과 더불어서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3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3절 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 몽땅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예, 사울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몽땅 사도 바울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길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광야입니다. 거기서 배고프다. 딱 하루 먹고 나면 없다. 이거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곳에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곳에 있다면요. 여러분 광야 한중간에 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이제 날 쓰실 때구나. 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2절에 이겁니다. 너를 낮추겠다. 이 광야는요 겸손한 자리입니다. 겸손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겠다. 무엇을 시험하냐면 네 마음을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 싶다. 이 광야에서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내 마음. 하나님 알고 싶은 거. 광야에 집어넣고는 하나님 알고 싶은 거. 그 다음 3절은 네가 꼭 광야에 있으면서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뭘까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재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군요. 이걸 깊이 깨닫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먹고 나면 없는 거. 이게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건들이 터지는 거. 그래서 이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김미진의 만나는 뭡니까? 유튜브 제자들 대답 좀 해보소. 김미진의 만나는 뭡니까? 설화수 사건 모르나? 내일 간증해야 되는가 보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제 심장을 내어놓으면서 그때 고백한 것이 아버지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심장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겸손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백 떡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는 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되면 강좌 통과시킵니다. 겸손해질 것, 예, 내 마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 내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깨닫으면 그때 쓰면 강야가 이제 통과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래 강야를 주신 그 목적이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강야는 또 다른 축복의 변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축복할 그 하나님의 생각은 16절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요? 하나님은요,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드시고 우리가 졸업하게 되면 마침내 이 복을 주는데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면 12절 13절의 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이 복요, 너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내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은금은 정식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만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14절 17절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네가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뭐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뭐라고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누구처럼요? 네, 그 바로왕처럼, 바로왕 그 해상무역 그 중심 두로 왕국, 두로 왕처럼 내가 신이다. 여러분 돈이 한 1조 원 정도 있고, 돈이 기분 좋은 생각 좀 해보세요. 한 1조 원 정도 있다. 아니면 한 100조 원 정도 있다. 기분 좋은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조, 100조 정도 있다 이러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신돼버린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100조 정도 가져보세요. 신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요, 갑 이렇게 말합니다. 갑. 그래서 갑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 갑질이 소리가 나오겠어요. 왜? 돈으로요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밟아버립니다. 왜? 내 돈 가졌으니까. 이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내가 신이에요. 내 밑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깔가 뭉개버려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고 이러면서 얼만큼 교만해지냐면 지가 하나님 자리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대적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18절을요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 아니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재물 얻는 거요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끝나면요 회사도 못 가요. 끝나요.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법조계 대법관이 됩니까? 그것도 은혜이고 여러분이 혹시 의사가 됩니까? 그것도 은혜이고 의사로서 축복받아서 재물 얻는 통로가 그 의사의 어떤 잡을 통해서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의사의 통로를 여셨고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재물이 왔고 이 모든 것이 주님부터 왔는데 내가 똑똑해서 의사 됐고 대법관 됐고 내가 공인회계사 됐고 내가 똑똑해서 판사 됐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다 내가 똑똑했어. 그리고 이 재물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재물 얻었다니까 이건 내 거라니까. 끊임없이 사탄은요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줘서 어디까지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5억을 벌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벌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재물을 얻어가지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반지에 이 반지 끼고 있고 이 금목걸이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이 반지 샀어요. 그 제가 하나님 이거요 내가 열심히 해가 돈 벌어가지고 금목걸이 샀고 금반지 샀으니까 이거 내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요 그게 어째 네 거냐. 천지창조 때 강물이다. 내가 만들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네가 지금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는 이 금을 캐다가 지금 재창조해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금두꺼비도 만들고 금돼지도 만들고 금개구리도 만들고 금체인도 만들고 금반지도 만들어서 다 쓰고 있는데 그 원자재가 내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에 막 엄청나게 대리석을 발랐고 여러분 정원에 대리석을 발라놨다 하더라도 그 대리석은 천지창조 때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는 뉴질랜드는 땅이 무지 많네요. 땅, 흙. 여러분 흙 한번 이렇게 퍼가지고 한번 딱 보세요. 감상.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천지창조 때예요. 그게 한 번은 제가 북한산 등산했습니다. 가는데 이게 돌뿌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퍽 끌려가 퍼박 넘어졌어요. 그게 일나가지고 그치 성질 나야지. 왜 해필이면 그 돌뿌리가 거기에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돌뿌리를 하나 탁 쳤어요. 해필이면 왜 여기 있냐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차지 마라. 내가 거기 심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매. 그리고 다시 보니까요. 제 안에 아따 이 바위가 와 천지창조 때 우리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고 그때 흙을 펴서 봤는데 감격이 달랐어요. 이게 그냥 흙이 아니고 천지창조 때 우리 하나님 만든 흙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호흡까지도 여러분 옷 입은 거 여러분 이거 몽땅요 여러분 종이 그거 다 천지창조 때 나무를 베다가 재창조해가 종이 만든 거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이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어요. 몽땅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창조한 게 있으면 그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한 거 이건 여러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자 나는 내가 창조한 게 있다. 혹시 있으신지요? 혹시 나의 창조물은 이거다. 아니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원자재를 빌려 쓰지 않고 이건 내가 창조했어 이런 거 없나요? 그럼 몽땅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썩입니다. 끊임없이 네 거야 네가 벌어서 그래서 네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인으로 맡기 때문에 자동차도요 잘 다루어야 돼요.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집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요 그 집 누가 쓸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맡겨진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쓰고 놓고 가는 거죠. 올 때요 빈손으로 오고요 갈 때도요 건반지 반돈도 못 가지고 몽땅 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몽땅 내 거야.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그거 내가 오늘 밤 취해가면 끝이다. 네 생명까지도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벌었기 때문에 이 재물 내 거야, 이 집도 내 거야, 이 땅도 내 거야, 이 돈도 내 거야가 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고 있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맡겨놨어.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몽땅 그거 누구 겁니까? 정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집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그럼 오늘 숙제 나갑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심력적지 하나 내놓고 소유권 이전 각서 그리고 돈 될 만한 거 쭉 리스트 적고 이 모든 소유물을 제가 소유한 것이 아닌 이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이전하기로 각서합니다. 저는 청지기 김미진
이렇게 편지지에 넣어가지고요. 장롱 밑에 넣어놓고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의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뀌었다면 그런 행동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편해집니다. 왜? 난 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라면 내어주고 하나님이 받아라면 받는 거죠. 내가 주인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요 1억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먼저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먼저 주시고 1억을 먼저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테스팅합니다. 내가 맡길 만한 청지기인가, 불의하지 않는가. 김미진처럼 맡겨놓으니까 지 위신 내고 지 얼굴 내고 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몽땅 쓰는 불의한 청지기인가, 아니면은 돈 맡겨놨더니 주머니에 닦아 넣어가지고 이거 내 건데요 이래가 절대 안 나오는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맡길 때는요 사업을 통해서 맡기죠. 수익을 많이 남게 해서 맡깁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닦아 넣는 거지. 이거 절대 못 내놔. 이거 내 건데요. 내가 어떻게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해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남주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넣어놓으면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죠. 야,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1억 맡길래 했더니 이놈은 도둑놈이구먼. 맡겨놓았더니 몽땅 짓거구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을 맡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10억을 맡기고 싶어서 1억을 먼저 맡깁니다. 작은 거 먼저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걸 보고 큰 것을 맡기시는 분. 1억을 맡겨놓으니까 주머니에 몽땅 닦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 해도 절대 못 나와. 내 거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왜? 끊임없이 만몬이 네가 수고했고 네가 벌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더 큰 것 주기 위해서요 작은 거 먼저 맡기신다는 거.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축도 잘 하셔야 되고요. 미래 설계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돈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야, 그 한 달란트 한 뭐나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라도 가져왔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효과 없는 곳에 그냥 방탕하게 그냥 놔놓고 그냥 묻어놓고 이렇게 아니라 배가 되는 곳에 정말 그걸 잘 맡겨서 그 이자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은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이 내 거다 이래 소유권 주장하게 될 때는요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만몬이구나. 만몬이 지금 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소유권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 가져갈 것 같죠? 그죠? 근데 안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 이전 각서 썼습니다 이러면 그날부터 이거 하나님 가져갈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자, 오늘까지 재산 동결시킬게요. 오늘까지 재산 동결 한번 시켜봅니다. 예? 뭔 말 이해됐죠? 그러면 안전하죠 이제? 자, 그 이후부터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요, 안 그럴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계속적으로 맡겨보고 또 맡겨보고 또 우리 일 맡기죠. 일 맡겨보고 잘하죠. 그럼 더 중요한 일 맡기죠. 참 잘하죠. 그러면 더 영향이 있는 자리에 이 사람 안 주죠. 그럼 맡기죠. 처음부터 이 사람 검증도 안 됐는데 영향이 있는 자리 안 주죠. 우리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작은 거 맡겨봅니다. 권위가 별로 없는 거 맡겨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는지요. 한 아이한테 제가 뭘 맡겨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충성되네. 그리고 좀 더 권위를 맡겨봤습니다. 너무 충성된 거죠. 지금은요 왕의 재정학교 제가 강사로 세웠어요. 얼마나 충성되는지. 근데 이 아이가 내 작은 걸 맡겼을 때 얘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내가 절대로 NCMN에서 공식적으로 강사로 세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작은 거 정말 남이 다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부터 맡겼는데요 얼마나 충성된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이라면 정말로 더 큰 거 맡겨야 된다. 더 영향력 있는 거 맡겨야 된다. 더 하나님 일을 맡겨야 된다. 이래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맡겨보고 그 다음 맡겨보고 그 다음 맡기는 거예요. 한 목에 100억 안 옵니다. 한 목에 10억 안 옵니다. 1,000만 원부터 오고 100만 원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내 거라고 몽땅 주머니에 닦아 넣어버리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5번째, 만몬은요 빚지게 만듭니다. 빚.
엄청난 빚을 지게 해서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5분 안에 모든 집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 말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서 22장 26절과 27절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아라. 내가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빚진 자를 최주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죠.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을 거예요. 정말 소원은 맞을 거예요. 근데 빚을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져버리면요, 빚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하기가 힘들어서요, 빚에 노예돼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요, 그러면 어떻게 빚 갚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만몬으로부터 정말 탈출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성경 안에서 배워보기로 해요. 오늘은 5가지 역량, 내일 좀 더 만몬에 대해서 이 빚으로 얼마나 사람을 묶어버리고 사람을 힘없이 만들어버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만몬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주인 바꾸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가 그 빚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시는지, 우리 재정학교 학생들의 간증문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읽어주면서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내가 주인 바꾸기를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빚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시는가,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렇다는 게 뭐냐, 하나님, 홍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푸는 게 0 곱하기 1억은 0이다,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예, 1, 내가 할 수 있는 이 1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1억이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1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1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1억이 경험되어져서 이 주인 바꾸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빚으로부터 만몬으로부터 구출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하는 그 일이 뭐냐, 성경 전체에서 내일 한번 배워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몬의 역량 5가지, 이거는 오늘 밤에 끝내세요. 오늘 밤에 집회 끝나기 전에 끝내세요. 첫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둘째, 굉장한 인색함. 셋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네가 가지고 있는 다 네 거다. 다섯째, 빚져 있다. 이렇다면 나는 몇 프로의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쭉 점검해 보시고 오늘 끝내버리는 거죠. 자, 만몬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반대형, 반대정신입니다. 반대형, 만몬의 인색한 영은요, 부유한 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만몬은 0입니다. 0은 0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우리 이기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만몬을 대적하면 이 만몬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이 인색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면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무기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믿음대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쓰는 그 예수 이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붙여놓으신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쓸 때 너희들이 이 나의 이름으로 가서 병을 고치고, 나의 이름으로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 모든 이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위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는 사단을 이기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가 인색하다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인색한 영, 만몬을 대적할 때 그 만몬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남한테 못 줬다면 이제는 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베풀기 시작하는 거. 반대 영으로 대적하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버릴 때 완전히 나는 자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인색하게 됐잖아요. 10년 지나면서 저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그 도요타 키 앞에서 제가 완전히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넉넉함을 회복을 했어야 됐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10년 동안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줄 것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졌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인생인지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부로 축복한다 했는데 나중에 1억, 2억, 3억 어떻게 내놓겠어요. 500만 원가 덜덜 떠는데 내가 인생에 져 있었구나. 내가 이걸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홍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거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돈을 10,000원을 몽땅 10원짜리로 바꿨어요. 10원짜리. 그 10원짜리를 바꾸니까 이만큼이 돼요. 그리고 또 막 10만 원 생겼죠. 그러면요 내가 몽땅 10원짜리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이 바구니 있잖아요. 주머니에 10원짜리를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요. 가난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넉넉하게 한 주먹씩 퍼주겠다. 푹. 이래가 다른 사람은 한 개, 두 개 땡그랑 넣어도요. 나는 드르릉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또 저 가난한 사람 보면 나는 이제 한 주먹 퍼주겠다. 푹. 비록 10원짜리지만.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 주먹요. 근데요 이 10원짜리가요 100원짜리를 바꾸고 1,000원짜리를 바뀌더니요 나중에 1억 주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넉넉하게 바뀌는지. 내가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만mon을 대적하고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시는 걸 계속. 왜? 내가 바뀌었거든. 인생 안녕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노예로 파송했거든요. 점점점 부해지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오늘 이 만mon의 영향 5가지 끊어버리십시오. 인생한 사람은 인생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을 대적해버리십시오. 내가 주인이었으면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버리십시오. 예, 그렇죠. 여러분이 빚져 있다면 내일부터 빚 갚는 전략이 그 뭔지 그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주인 바꿔버리겠습니다. 저는 이 빚져서 최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종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느냐? 그래야면 너희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때요 뭘로 소유했냐? 믿음으로 소유했어요. 다른 행동으로 행위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천국 백성이다. 만mon을 대적하고 만mon을 거절하느냐? 그럼 만mon이 떠날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만mon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만mon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나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다.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순간부터 만몬은 내 삶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점령하고 여러분을 타치하고 여러분을 장악했던 그 만몬요 끊어버리세요.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만몬으로부터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성부의 콜링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만몬은 정말 너냐? 내가 너를 거절한다. 너냐? 나는 너의 모든 정체를 이제 알았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타치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만몬을 거절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반응합시다. 손을 좀 높이 들고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3번 부르고 만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적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몬을 대적하세요. 지금 한 1분 동안 우리가 강력하게 만몬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세요.